자, 14페이지입니다. 기드온을 위시한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앞두고 많은 수의 병사가 모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중 300명만 선택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한편 기드온의 승리 소식을 듣고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 왜 원군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따집니다. 이에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추켜 세우며 그들을 다독여 돌려보냅니다. 다시 기드온은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하는 미디안을 추격합니다. 그 과정 중에 기드온은 취해서는 안 될 전리품을 취하는데 이는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 전리품을 숭배하게 만드는 올무가 됩니다.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을 쳐서 승리하는, 그리고 승리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지만 기드온은 인간적으로는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까?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사기 말씀에 보면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사로 선택되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제 읽은 말씀 6장 34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6장 34절 다 찾아보시지요. 6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게 사사로 활동하게 되는 결정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해 보이고 심지어 흠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요즘 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위대한 사사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오는데 새벽 기도회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기초 체력을 키워가는 과정의 새벽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때 더 원하는 건 기도에 짧게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담임 목사가 앞에 있든지 해서 여러분 중에 자녀들 위해서 축복 기도도 하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축사 기도도 하고 이런 걸 더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건 내 삶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컵에 물을 가득 부으면, 컵에 물을 반쯤 부으면 물이 반이 있고 공기가 반이 있죠. 그러면 공기가 불순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계속 부어가지고 컵이 물로 가득 차면 그 물로 가득 찬 컵에는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똑같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신앙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세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는 게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불순물이 자꾸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고 기도가 가득 차면 큰 시험이 와도 불순물 때문에 자꾸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오늘 받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 내가 한 기도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게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잘 다져두어야 웬만한 시험과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정말로 소중한 겁니다. 새벽 기도 안 한 지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1년 되고 2년 되면 이 정도는 어려운 시험도 아닌데 괜히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꾸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성품이 어떠하든 기질이 어떠하든 간에 성령에 충만했을 때 자기도 상상하지 못한 일에 부름을 받아서 기드온이 사사로서 훌륭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신앙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키우시되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모든 인간적인 것, 잘못된 생각 다 버려고 오직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기도 제목은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 7장, 8장에 본격적인 전쟁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자, 7장 3절 한번 보십시오. 7장 3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러 갈 때 모였던 그 용사의 숫자가 나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그러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미디안과 전쟁하려고 모인 숫자가 몇 명입니까? 32,000명입니다. 그죠? 두려운 사람, 지금이라도 겁나는 사람은 가라, 괜찮다 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10,000명이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7장 5절 보십시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희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 무릎 꿇은 사람 다 돌려보냈습니다.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남았습니다. 32,000명에서 시작했는데 300명 남았습니다. 그러면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이었을까? 적군은. 자, 8장 10절에 전사자 숫자가 나오죠.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었더라. 자, 그럼 미디안 군사가 총 몇 명입니까? 13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만 5천 명의 대군이 밀고 왔습니다. 3만 2천 명도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사람 집에 가도 좋다 하니까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 중에서 너무 목이 마를 때 개울가에 가서 물을 막는데 두 손을 대고 입으로 꿀꺽꿀꺽 마시는 사람이 있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이 둘의 차이는 용사로서 전쟁에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겁니다. 자, 두 손을 대고 고개를 숙이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그 사막 지역에 미디안의 복병들이 만약에 있었으면 물을 마시면 두 눈이 물에만 집중하게 되면 좌우가 안 보이죠. 이건 용사로서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전쟁에 나오는 용사는 그 어떤 상황이든지 전후 좌우를 살필 수 있는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물을 이렇게 마신다는 말은 마시면서 전방도 주시하고 좌우도 주시하면서 혹시 적군의 매복이 없는지를 살핀다는 거죠. 그래서 10,000명 중에 300명만 남은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용사로 준비된 사람만 남기니 300명. 자, 그러면 300명 대 13만 5천 명. 이 300명은 누굽니까? 적은 숫자지만 전쟁에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 거친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늘 상황이 살필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뭔가를 묻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상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영적으로 늘 경계심을 가진 사람의 숫자가 300명이다. 여러분은 32,000명 중에 22,000명에 속하십니까? 10,000명 중에 9,700명 돌아간 분에 속하십니까? 300명에 속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하나님 믿을 거 잘 믿고 이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강한 영적인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승리를 체험하고 맛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32,000명 중에서 집에 돌아갔던 31,700명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군대로 영적인 경계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예군사로 거듭나는 300명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인생의 크고 위대한 승리를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내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겉으로는 항상 영적인 경계심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기도원에게 배워야 될 훌륭한 점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혜로운 중재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중재자가 되게 하소서. 자, 우리가 오늘 긴 장을 읽었는데요. 7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7장 24절에 보면 전쟁의 말미에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해서 남은 패잔병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그 일을 맡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불평을 하지요. 자, 8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꼭 그 한자어에 호사다마라는 말 있죠.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꼭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호사에 담아라. 전쟁에서 이렇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전과를 올리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지파가 강한 지파거든요. 거의 이겨가고 있는데 딴지를 거는 겁니다. 기드온한테. 어이 기드온, 이야기 좀 하자. 야, 전투를 하면 우리같이 잘하는 지파들을 처음부터 전투에 붙여야지. 오늘 보면 7장을 잘 읽어보면 기드온이 처음에 데리고 간 지파가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네 지파를 주로 다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디안 군사들이 꼭 농사 수확할 때 이렇게 와서 약탈을 했잖아요. 포도 농사를 주로 짓는 지파들이 이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파들이 제일 피해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적개심이 제일 강하죠. 그래서 기드온이 의도적으로 그 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용사를 꾸렸습니다. 그럼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는 그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쟁에 거의 다 이겼는데 딱 와서 딴지르면 너 왜 그러냐? 처음부터 우리는 안 부르고 왜 우리는 마지막 정리만 시키냐? 이건 정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나가서 싸우든지 다 끝나가는데 뒤에 가서 시비를 거는 거죠. 기드온이 아주 기분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쾌했을 겁니다. 나는 지금 한다고 하는데 이 뭐야 적군도 아니고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자, 그런데 기드온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절 보십시오. 8장 2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에브라임 지파 말씀이 맞네. 내가 좀 이렇게 좀 모자라는 사람이야.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 그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부족했네. 그 사람들 말이 다 맞네. 당신들 말이. 내가 이렇게 생각이 짧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부족함이 많아. 미안해. 이렇게 대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대답을. 이렇게 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 걸 일이 없잖아요. 되지도 않는 시비를 걸었는데 그러네, 미안해요. 아이고 내가 부족했네. 여러분들이 나를 이해해줘. 여러분들이 제일 잘 싸우는 병사들이잖아. 이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여러분 말이 다 맞고 여러분 훌륭한 지파야. 다음에 할 때 꼭 기억할게. 내가 부족하고 허물 많은 거 알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지혜로운 중재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강한 지파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등을 지면 오늘 8장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미디안의 전투를 걸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하고 이 작은 네 지파가 등을 지면 이스라엘의 내분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기드온이 그걸 아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이 훌륭한 인격자가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봤지만 자꾸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했을 때 지혜로운 중재자가 되고 자신의 혈기를 다 낮추고 하나님 안에서 훌륭한 인격자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교회 이런 분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도 자꾸 끄집어내서 문제를 혹시 누가 삼아도 그래,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 말씀도 맞네요.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갈등의 소지가 있어도
그걸 지혜롭게 중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고 함께 싸울 일이 없게 만드는 성도, 없게 만드는 지도자, 그 훌륭한 지도자 아닙니까? 할 말이 있어도 때로는 참을 줄 알고, 마음이 혈기가 생겨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꺾을 줄 알고,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혹시라도 다툼이 있을 때는 지혜롭게 중재하고 나의 부족함으로 탓해서, 항상 기도원이 있어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의 소그룹이, 우리 교회가 늘 평안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모든 갈등이 나의 부족함으로 다 와해가 되고 오직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 직장,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